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자주 하는데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기독교의 뼈대를, 신앙의 뼈대를 잘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5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장수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내용을 중심으로 당신은 부활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부활에 관한 고백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정말 중요한 주제이죠.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까 부활이 가짜였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을 가치가 없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기 적어 놓았는데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믿는 그 믿음 헛것이다. 아무 의미 없는 걸 믿고 있다. 헛개비를 믿고 있는 거다. 내가 전하는 이 전파하는 복음도 아무 의미 없는 헛소리다. 사기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 부활이 없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독교가 진짜 종교인 거죠. 진짜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종교죠. 성 어거스틴도 이런 말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를 안 믿었을 거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차피 죽으면 답이 없다면 굳이 기독교를 굳이 믿어야 될 이유가 없죠. 안 믿었을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형제들아, 위에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더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했죠.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 복음의 핵심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것이 복음입니다. 요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우연히 재수 없어서 잡혀서 죽은 게 아니고 성경의 예언을 이룬 것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십자가죠, 십자가.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오늘 사도신경 고백하고 거의 유사하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뭐예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죠.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죠. 목사님들이 다양한 설교를 많이 하죠. 긍정적인 설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다양한 설교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있다면, 물론 어떤 날은 십자가 부활을 설교 안 할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좀 열심히 삽시다 뭐 이런 설교할 수 있지만 1년 360일 52주 설교하는데 한 번도 십자가 부활이 안 온다면 그건 아니죠. 그거는 복음이 빠져있는 엉터리죠. 그건. 십자가와 부활이 빠졌다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굿 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왜 이것이 굿 뉴스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지만 죽은 걸로 끝나면 굿 뉴스가 아니죠. 너무나 슬픈 배드 뉴스죠. 근데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죽음을 정복했다. 아멘. 이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굿 뉴스입니다. 굿 뉴스. 예수님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점도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대단한 종교 지도자가 많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가르침이 지금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기는 있지만, 뭐 불교나 부처나
마호멧, 뭐 이슬람교나 또 공자나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많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뭐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온 자는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종교도 그 종교 지도자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교 사람들이 모여가 공자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없습니다. 불교 사람들이 모여가 부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없습니다. 마호메스 이름으로 감사함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기독교에만 지도자의 종교 창시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이걸 깨닫고 보면 정말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목사님. 기독교가 그런 종교인지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부활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는데 그때 CCTV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부활에 대한 증거. 자, 여기 보면 일단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왜? 장사한 지란 말이 들어갈까요? 장사는 뭐냐면 매장하는 거잖아요. 묘지에 넣는 거잖아요. 매장하는 거. 왜 장사한 지? 그래서 뭐냐면 부활이 명백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가지고 묘지에 묻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장사한 지란 말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게 안 들어가면은 예수님 잠시 기절했다가 뭐 깨어났을 수도 있지 않느냐. 십자가 위에서 뭐 피를 흘려가 쇼크로 잠깐 기절했다가 내렸는데 뭐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깨어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장사한 지가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죽은 걸 확인하고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거 확인 안 하고 묻는 사람 없잖아요. 확실히 죽었는 게 확인돼야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사한 지예요. 죽은 것이 확실히 확인되고 묻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제목을 받았냐면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편말도 유대인의 왕 뭐 이런 건 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뭐냐? 정치적으로 위험한 놈이다. 정치로 위험한 인물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니까 왕은 하나밖에 없는데 로마의 황제밖에 없는데 자꾸 왕이라고 한다고 이야기가 들리니까 죽였다. 자, 그러면 위험 인물이죠. 자, 이런 위험 인물 로마에게 언제나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 인물을 안 죽이고 제대로 안 죽이고 어설프게 죽이고 십자가에서 내렸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발각된다면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은 무사하지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제대로 안 죽이고 내려도 큰 문제가 나는데 이런 위험 인물을 제대로 처리 안 하고 뭐 어설프게 했다가 살아났다? 그럼 로마 군인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미 죽어 있는 걸 확인하고도 그래도 확인 사살.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자, 요한복음 19장 32절 34절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일어서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여기 다리를 왜 꺾느냐면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피를 다 흘려가 피가 한 방울도 없어가 할 수 없이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그렇게 놔두면 죽긴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특히 그때는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꺾으면 왜 죽느냐 하면 다리를 꺾으면 이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숨을 잘 못 쉬어요. 근데 다리의 힘으로 버티고 숨을 쉬거든. 근데 다리가 꺾어지면 완전히 이제 폐가 짓눌리면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리를 꺾어주는 게 자비를 베푸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고 싶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니까 이미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죽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전에 또 채찍질을 심하게 당했잖아요. 이미 피를 많이 흘리고 예수님이 이미 죽어 있더라. 이것도 사실 예언을 이룬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다리뼈를 꺾었으면 예언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래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는데 뭐가 나왔다? 피와 물이 나왔다. 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옆구리를 찌르면 피만 나오지 피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물이 왜 나오냐 이거죠.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의사인 탐슨이라는 분이 이걸 연구하고 책에 썼는데 제가 읽어보니까요. 피와 물이 나왔다면 이미 죽은 상태다. 자,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옆구리를 찌르면 종맥에서 맑은 피만 솟구쳐 나와야 된다. 물은 나오지 않는다. 근데 사람이 죽은 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심장이 정지하고요. 그러면 심낭으로 피가 몰리게 되면서 피가 응고돼가지고 핏덩어리와 혈청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일단 맑은 물 같은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죽은 지 좀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미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죽은 지 시간이 지났다. 이미 죽은 상태다.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의학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제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그 앞에 돌문을 굴려가 맞고 거기에 임봉을 했다는 게 나옵니다. 임봉. 이거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이 무덤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이게 임봉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흘 만에 뭐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늘리고 해서 살아난다고 믿지는 않았어요. 그 사기. 그러나 이걸 이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임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임봉을 뗀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어떤 권한으로 임봉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자기 마음대로 잡아 뗐다. 그것은 로마 황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모욕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 대한 모욕이 된다. 로마 황제가 했는 그 명령을 아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그런 식의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 황제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그래서 함부로 임봉을 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그 임봉만 붙여놓은 게 아니고 그 위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요. 몇 명이 지켰을까요? 자, 제가 또 그때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요. 놀랍습니다. 경비대가 한 명이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두 명이 그대로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지키는 경비대는 공식적으로 16명입니다. 16명이 한 팀이고 4명이 4416이죠. 16명이 4팀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4명씩 서 있는 거야. 나머지 12명은 앉아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6명의 로마 군인이 삼엄하게 감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4명은 아예 딱 서서 지키고 나머지 이제 3명 교대할 사람 12명은 딱 옆에 앉아서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되면 예를 들어 뭐 또 그 다음 4명이 서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엄청난 군율, 군대법이 아주 엄했습니다. 로마의 군대법이 엄했죠. 근데 만약에 군인들이 이 시신을 뭐 이렇게 훔쳐가게 놔두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형입니다. 사형. 예, 특히 로마 황제가 임봉까지 한 그 시신을 어설프게 지키다가 뭐 잃어버렸다. 이래 되면 이건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제자들이 가서 훔쳐오고 이럴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하필이면 로마 시대에 이 엄격한 로마 황제와 로마 군대가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이유가 있죠. 누구도 역사적으로 딴소리를 못합니다. 뭐 어설픈 그런 사람들이 지켰다면 이거 뭐 훔쳐갔겠지 뭐 이런 소리 할 수 있는데 이 로마 군대는 너무나 규율이 분명하고 너무나 엄격한 군대입니다. 이 로마군이 지켜본 상태에서 죽음을 확인했고 이 로마 군인이 확실하게 지킨 상태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거는 뭐 제자들이 훔쳐갔다든가 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정확한 상황이죠.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하신 거에도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정말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뭐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미리 예언했단 말이에요. 자,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형태, 어떻게 죽을 것과 또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 처음부터 가르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못 박혀 죽을 거다 하면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겠죠. 누가 예수님을 따라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3년 반 정도 훈련시키고 제자들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좀 생기고
제자들이 좀 예수님을 신뢰할 때 돼서 이제 서서히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라가면 이제 죽는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근데 제자들이 그때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죽는단 말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걸 기억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너무 놀랬죠. 예수님이 죽는다니.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만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신다니.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되어 있는 거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근데 예수님 답답하죠. 왜냐하면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미 오병이어 병자가 낫고 맹인이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많이 보여줬는데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니죠. 그냥 사람들만 흥분시키려고 퍼포먼스 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믿고 싶어서 또 예수님께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약간 이제 조롱하듯이 이렇게 구하니까 예수님이 약하고 음란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의 예표죠. 예표. 미리 보여주는 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3일 만에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는 요나는 살아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왔고 예수님은 죽어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거죠. 아주 차이가 나죠. 아예 레벨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물고기 뱃속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나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될 수 있죠.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솔로몬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다윗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요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의 죽음과 같은 거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못 믿겠다면 내가 부활할 때 믿어라. 내가 부활한 거 보면 더 이상 할 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부활을 믿습니까? 네. 자, 여러분 김명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조금 유명한 분인데 이분 책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분이 잘 집어주시는데 제가 50년 이상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이걸 왜 몰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난 기적들과 예수님에게 일어난 기적들과 그분이 행한 기적들 중에 역사적 정황 증거로 그 역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었잖아요. 그 중에 부활이 유일하게 그 역사성, 즉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엔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제일 입증하기 힘든 기적이 부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엄청난 기적이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다른 기적들보다 부활이 가장 역사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요. 왜냐? 자, 보세요. 예수님 500여 기적을 행했잖아요. 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증거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왜? 그때 5,000명을 먹었는 걸 우리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물고기가 남아있지도 않고 12광줄이 남았지만 또 다 먹어버렸어. 없어요. 자, 물리를 걸었다 이거, 물리를 예수님이. 근데 그 물리를 지금 가봐도 걸었는지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진짜 걸었는지 증거가 없어요. 자, 맹인을 낳았겠다. 맹인 다 죽어버렸어요 이미. 맹인이 진짜 나왔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팔이 뭐 어떻게 한 자가 나왔다. 뭐 그 자가 없어. 심지어 나사로도 또 죽었어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근데 부활은 증거가 있어요. 왜냐? 제자들의 변화. 이건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다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3일이 딱 지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뭐 총에 맞아 죽지 않지만 칼에 맞아 죽고 뭐 목이 날아가 죽고 예 창에 맞아 죽고 다 죽었어요. 이거는 성경 외에 기록이 다 남아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다 죽었는지가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죠. 이거는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이 아니면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느냐. 제자들도 인간인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자기 목숨 귀한 건 누구나 다 아는데 부활이 가짜고 거짓말이면 그 거짓말 위해서 목숨을 걸겠느냐 이거죠. 지금도 이단 종교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살 테러 사건. 네, 그거는 그들이 그 진실인 줄 알고 목숨 거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진짜로 911, 9.11 테러가 폭탄이 터지고 비행기가 터지고 자기가 순교하면 바로 천국 갈 거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목숨을 거는 것이 가짜인 줄 알고 목숨 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부활이 가짜였고 자기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걸 위해서 목숨 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면 그것도 뭐 이상한 사람이 나왔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의 모든 제자들이 또 그 위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었다. 이건 뭐냐? 부활이 진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역사적인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처럼 여기는데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일요일로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그전까지 유대교가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 그들이 안식일을 토요일로 생명처럼 토요일로 지키던 사람이 한순간에 안식일을 일요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이 어느 날 주일로 바뀌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이거는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교회가 왜 탄생했느냐? 설명이 안 된다. 설명이. 교회가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어떻게 교회가 생길 수 있겠느냐? 또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근데 그들이 어느 때부터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부활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삼일체가 생긴 거예요. 삼일체 교리가. 이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증거가 남았습니다. 부활만이 유일하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기적이다. 되게 중요한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하고 나누게 돼서 참 기쁜데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팀 켈러 목사님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요. 유대인들은 단 하나의 초월적이고 사적인 신을 믿었다. 즉 유대인들이 믿는 신을 믿었다. 그들에게 어떤 인간을 숭배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성모독이었다. 아니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인간을 하나님처럼 믿으라. 이거 완전 신성모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유대인들, 한두 명이면 뭐 진짜 이상한 사람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예수를 숭배하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의 그 모든 저항을 뚫고 과연 무슨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걸까? 그들이 만약 예수의 부활을 봤다면 설명이 될 것이다. 다른 어떤 역사적 해답이 그걸 설명할 수 있겠는가? 다른 뭘로 이걸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환각에 빠진 건 아닐까요? 집단 체면, 집단 환각. 집단적으로 환각의 환상을 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해가지고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막 울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막 헛것이 보일 수도 있고 환상을 본 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괴로우면 환상을 볼 수 있는데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볼 수는 없어요. 2명, 3명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볼 수 있는 확률은 제로고 더군다나 500명이 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봤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심리학자 게리 콜린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본질상 한 번에 한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목격하는 것은 절대로 환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이 환상을 보도록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환상은 오직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미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환상,
눈에 헛것이 보였다. 이것은 동시에 같이 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도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다가 본 건 아닐까요? 라고 할 때 이걸 절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절대로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이를 가지고 핍박했어요. 그 바울이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어요. 음성도 들었어요. 바울은 절대로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서 환상을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환상론이 틀렸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부활에 대한 증거들은 많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기적들은 지금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으니까. 오병이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자를 고친 거 어떻게 확인이 안 돼. 그러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조사해보면 할수록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법학자들, 법관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엉터리를 하다가 연구하고 조사하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유명한 변호사도 그렇고 그 사람도 엉터리를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됐죠. 그러니까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런 책을 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배너를 쓴 그 작가도 예수의 부활의 엉터리라는 걸 자료를 조사하다가 예수의 부활을 믿게 돼가 오히려 배너라는 소설을 쓰게 됐죠. 그게 영화로 나왔잖아요.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조사해보고 해볼수록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조사 안 해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안 믿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진짜라면, 정말로 부활이 일어났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제라드 크리스핀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부활에 관한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걸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What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여기 적어놨죠. 예수님은 가장 좋게 보아도 잘못된 길을 간 것이 되고 최악의 경우로 보면 속이는 자가 된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속았다. 나는 하나님이다 착각했다. 그러나 나쁘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걸 알고도 속인 사기꾼이 되는 거죠. 무오하다 말은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 결점이 없다. 무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이. 네, 자기도 죄인처럼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증명할 수가 없죠.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예수님의 말은 공허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공허하다. 왜? 말이야 못하는. 나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내가 하나님이야. 나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삶으로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공허한 거죠. 나도 죽고 부활하지 못하는 건 좀 공허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이다. 왜냐?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한 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이다. 성경은 도서관의 소설 코너에 둬야 할 것이다. 소설 쓰고 있네 이래 되는 거죠. 기독교는 단순한 행위 규약이나 율법적 계율에 불과할 것이다. 그냥 율법 책 정도밖에 안 되지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볼 수 없다. 절대로 평강과 기쁨과 생명을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끝없는 끝이 되고 말 것이다. 예, 죽음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죽음은 절대로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부활이 없는데 죽음은 어떻게 극복해요? 은혜가 없으면 삶은 일장춘몽이 되고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지배할 것이다. 예, 죽음 이후에 답이 없으니까 죽음만 생각하면 너무 두렵죠. 부활하신 구주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죄인들에게는 지옥이 없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천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게 너무 심각하죠. 아,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는 거네. 이러면 지옥도 없네. 좋네. 근데 지옥이 없다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천국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천국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너무 허무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주를 보내지 아니하신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 구주가 온 적이 없다. 구세주가 온 적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 소망이 없죠,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뭐가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돈 있으면 좋죠. 그러나 돈이 죽음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죠. 물론 죽을 사람을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 줄 수 있죠. 병원에 치료를 잘 받고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러다 그래봤자 10년, 20년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 권력, 미모, 건강, 그 무엇도 우리 인간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부활 외에는 우리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류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구세주도 없는 거고, 천국도 없는 거고, 지옥도 없는 거고, 영생도 없는 것이고, 우리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비참한 인생이죠.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더 낫죠. 왜냐? 세상 사람 인생은 마음껏 즐기기라도 하잖아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즐기자. 막 술 마시고 놀고 막 자기 기분대로 다 살고, 그때는 그래도 좀 행복할 거 아니에요. 재밌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도 없이 우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불쌍하다. 우리가 부활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세상 사람처럼 안 놀아도 더 큰 기쁨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소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소망이 없어요. 부활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이신가.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부활이 있고,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면.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생명을 만든 분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이렇게 좀 풍성하게 하는, 또 생명을 좀 연장하는 그런 의사의 수준이 아니고 생명 자체고 생명을 만든 분이니까 죽음이 어떻게 그 생명을 가둬놓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이고 없는 데서 생명을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그 시시한 죽음이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겠어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부활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말로만 할 수가 없잖아요. 증거가 있어야지. 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잭 클레머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그 처형대에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셨다. 진리는 처형대에서 내려와 무덤에서 나와 구운 생선을 잡수셨다. 이렇게 시적인 표현 너무 멋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런 거 표현 좋아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진리가 하나의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고 진리가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못 박아 놓느냐 이거죠. 진리를 어떻게 무덤 속에 가둬 놓느냐 이거죠. 진리는 무덤을 깨트리고 찬란하게 나와서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그날 부활의 새벽 아침에 걸어 나와서 바닷가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먹었다. 할렐루야. 멋집니다. 그죠? 멋지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프랑스의 철학자 오거스트 꽁트라는 철학자, 그리고 영국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 이 두 사람이 친구였던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데, 건방지게 꽁트가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한 거야. 나는 종교를 하나 만들 생각이다. 멋진 종교를 하나 만들어가. 내가 교주가 돼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기독교보다 더 멋있는 종교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다 몰려오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역시 역사가답게 칼라일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멋지군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당신은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말을 하고 그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한 삶을 살다가 처형을 당한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믿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당신의 새 종교는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꽁트는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종교를 만들 자신이 없죠. 예수님은 자신의 놀라운 삶, 놀라운 죽음, 놀라운 부활, 그걸 사람들이 수천, 수만, 수십, 수억 명이 믿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걸 뛰어넘을 자신이 있다면 당신 기독교보다 더 대단한 종교를 만들어봐라.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류가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뭐 6천 년이라고 하는데 진화론은 수억 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인류가 제대로 이렇게 태어나서 문명을 이루고 하면 한 6천 년 되겠죠. 자, 6천 년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도대체가.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죽은 분도 없었을 뿐더러 더 중요한 건 그분처럼 살아난 분이 없었다. 마음에도 무덤이 있고 부처도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몇 년 전에 어디서 부처의 사리가 발견됐다고 난리 났습니다. 사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처에. 예수님의 사리가 발견되면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사리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분은 살아났기 때문에. 천사가 이야기했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다. 여기 있지 아니하다. 왜 죽은 자가 있는 무덤에서 찾느냐 예수를. 아멘.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멋지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류의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립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난 어디 가서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 다음엔 답이 있는가? 이 모든 인류의 질문에 답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답은 오직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활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부활을 믿는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당신은 부활을 믿는가? 예수님 물었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시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정복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죽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죽음. 멋지죠? 죽음을 죽여버리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큰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태어나신 것 사건.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큰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뭘까요? 그분이 살아나신 사건. 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뉴스입니다. 굿뉴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이 굿뉴스, 이 복음을, 이 소식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냐? 몰라서 구원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안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우린 전해야 돼요. 몰라서 구원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럴드 오 콜린스가 한 이야기를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단지 미완성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뭔가 좀 부족한데 이게 아닙니다. 조금 미완성되는데 이게 아니고 아예 기독교가 아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건 아예 기독교가 아니다. 아예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없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